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중에 단연코 사람들의 인지 속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지키기 힘든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만 해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머! 막 서로 만나갖고 이제 친해졌어. 그래, 결혼도 했어. 자야, 내 사랑하나? 사랑한다. 서로 뽀뽀했으니까 서로 주고받았죠. 됐죠. 예. 그래, 한날 야가, 자야, 내 선물 가져왔다. 받아라. 쪼르륵. 고맙대. 니도 받아라. 쪼르륵. 선물 사다 주고 뽀뽀해주고 또 1대1로 끝났어. 계산이 딱 됐죠. 예. 근데 그러는 통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물이 항상 100% 여기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셉니다. 마르고요. 그러다 보면 한 3, 6개월 지나면 이제 둘 다 메말라 있습니다. 자야, 밥 먹자. 아는 잔다. 뭐 그거하고 사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힘듭니다.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요. 메마르기 때문이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예. 오늘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오늘 복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대놓고 시작부터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신뢰하면서 적어도 내가 잘해주면 잘해주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관계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악인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악인은 산통을 다 깨는 사람이에요. 정말 허황하게 관계를 뒤틀어버리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세상이 내놓은 가장 훌륭한 결론은 얼마 전에 흥행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글로리에 담긴 내용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받은 만큼 되갚아줘라 이겁니다. 네가 나를 고데기로 찢었으니 나는 네 새끼를 내 품 안에 넣고 너를 심정적으로 찢어주겠다. 뭐 복수에 대한 시나리오는 옛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룡의 취권, 내 사부의 원수 해갖고 이제 적 딱 때려 눕히마. 그 다음에 또 이제 2탄 나오죠. 적의 아들이 성장해서 또 싸우고 합니다. 그죠? 예. 홍콩 영화 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서로 복수한다고 막 바쁩니다. 끝나지도 않아요, 복수는. 와, 얼라들 싸우는 거 보면 그래요. 둘이 재밌게 놀아. 하다가 어떤 아가 하나 툭 건드렸어. 아, 니 왔네 때려. 나한테 때렸잖아. 아픈데. 니도 한 대 맞아. 톡 때려. 아, 나는 니 아까 요만큼 했는데 니는 내 이만큼 때렸대. 이만큼 빼기 요만큼에 요만큼 맞아. 뭐 그런 겁니다. 그 하다가 두다다다다다다닥 하고 엄마 나올 때까지 그죠? 엄마는 또 뭔죄라? 야야야야야야야야 하면 둘 다 엄마 때리고 있죠. 그죠? 다다다닥 하면 엄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찾아듭니다. 이것이 악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악이 잦아들 때까지 누군가가 그 악을 뽑아내줘서 녹여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사람 환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사랑해도 뒤죽겠는데 어느 천년에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을 꺼내서 악인의 어둠을 받아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뭐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이 안 맞아요. 내 끼껏해야 뭐 여기 앞만 채워봐야 포도주 100%밖에 없는데 악인은 어떤 때는 요 1000g을 가달라 하면 2000g을 가주래. 나는 사랑이 지금 100밖에 없는데 악인은 자기한테 100을 쏟아달래. 그럼 우리는 이걸 넉넉히 차고도 넘치도록 2배를 쏟아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인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수준에서 살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하는 가장 근본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겠다는 얘기죠.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불교는 서방정토라고 해가지고 어디 저쪽으로 몇백 킬로미터 가면 있대. 아니죠. 우리가 살 곳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느님은 한국 하늘에 있는 것도 저 남미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죠. 예. 하늘이라는 그 영역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 영역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사랑처럼 말이죠. 사랑 내나 보이소. 내한테 요 사랑 500g만 주이소.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그죠? 어제 소고기 비쌉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가끔씩 와서 사줘서 먹어봤습니다. 소고기 저 위에 있잖아요. 저 성주 축산 뭐 가는 데 있잖아. 그래 갖고 소고기 한 400g 사면 한 6만 줘야 됩니다. 네. 사랑 500g 주이소. 어떻게 줘요? 뭘로 줄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애써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의 사랑은 어디가 있어요? 바람난 여자. 빰빠바빠빠빠빠빠빠빠 이 노래 제목이 바람난 여자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바람난 여자한테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요? 안 들킬라고 평소보다 선물을 2배로 들고 온다 하기네. 그렇게 남편이 갑자기 안 해주던 애정 표현을 뭐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담이에요. 예. 그 잘해주면 고맙다 해야지. 예. 자, 악을 맞서는 방법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라도 내어줘서 상대가 충분히 쳤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의 악을 충만히 선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무조건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단지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악을 메꾸려는 노력을 우리 안에서 신적인 능력 속에서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이 두 어줍잖은 이 물그릇이 되지 말고 하느님이라는 수도꼭지를 콸콸 틀어놓고 채아가 퍼주고 또 채아가 퍼주라는 겁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미사를 가지고 있고 고해성사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두움을 지니고 들어오더라도 하느님은 당신 사랑으로 옛다 용서해 줄게 집에 가고 다시 잘 살아라. 하느님 내 마누라 사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울적해서 사랑 못했네. 옛다 내 사랑 받아라. 내 몸 띄줄게. 자 이거 꼭꼭 씹어 묻고 네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가서 마누리한테 한 번 더 사랑해줘라 이 말입니다. 힘들죠? 쉽다고 안 합니다. 누가 쉽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이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랑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판에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는 흔히 무언가 잘못됐다 싶으면 욕한다고 바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정말 옳고 그가 뭔가 심하게 뒤틀려서 내면이 지옥 근처까지 가 있다면 정말 그를 위해서 내가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만납니다. 보마 남편이 막 속을 막 미친 듯이 썩이는 게 남들이 봐도 뭐 집에 안 들어오는데 뭐. 술은 술대로 쑤시 묵지를 안 좋은 일은 지 다 하지를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와갖고는 또 막 성질은 먹어치 내지를. 근데 그런 어르신들이 가갖고 어르신 괜찮아요? 아이고 신부님요 다 내 보석 아닙니까? 하고 삽니다. 근데 오늘날은 똑똑해진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좋을 때는 서로 옹냐옹냐 살다가 뭐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극도의 민감함으로 서로를 맞대면하려고 눈에는 눈으로 네가 내 눈을 뺐으니 나는 적어도 네 녹내장이라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매섭게 살아가죠. 쉽다고 안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수해내는 데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조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부르고 오늘 복음 한 호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되리라.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이해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작정을 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느님의 사랑의 수도꼭지가 생겨나서 원하는 때면 얼마든지 틀어서 그 사랑을 메꾸고 남에게도 퍼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